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병고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함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수양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된 자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아주 근본적인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사는 것은 이다지도 고통스럽고 괴로울까? 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전혀 고통이, 고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볼 때에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창세기의 처음 청중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서론 부분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이 창세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처음 5권의 책 중에 한 권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의 처음 청중이 누군고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 글을 써서 줘야 될 사람들, 다시 말해서 모세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에 해당되는 역사를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역사로 겪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책의 처음 청중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비치는 광야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광야에서 그들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면서 출애굽한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서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은 그러한 것이 바로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접하게 되는 그러한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우리는 인생은 이달도 힘든가? 이달도 고통스러운가? 출애굽하면 노예에서 해방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고민거리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인가라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창세기라는 이 책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우리에게 부각시킬 때에 그것을 통해서 왜 너희가 이토록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일생 동안 벗어나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답을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 안에 하나님의 법을 부여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부여하신 통치의 법칙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권능을 가지신 모든 권한을 가지신 유일한 왕이시라는 그 전제하에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다스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모든 세상에 부여되는 하나님의 법칙을 뒤집어 엎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3장 14절과 14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또한 창조한 모든 세계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근원이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십니다.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은즉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한 그 행동에 대한 벌로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어떤 명확한 어떤 근거가 없이 책임을 지우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뱀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네가 그렇게 하였은즉 이러한 벌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형벌 아래 지금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은 이렇습니다. 네가 다른 모든 가축과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는 배로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너는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그의 저주에 그 말을, 그 선언을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우리가 실상에서 보기 때문에 아 저거는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뱀이 흙을 먹고 사나요? 뱀은 흙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여기서 흙을 먹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의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흙을 먹는다 또는 이것을 다른 정확한 어떤 원어적인 표현으로 따진다 그러면 먼지를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 거 아니 가장 비참함에 처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 표현 안에 이러한 문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로 흙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짐승들 중에 가장 저주를 받아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표현 가운데 포함시켜서 내포시켜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뱀은 그 죄로 인해서 가장 비참함에 처해 있는 그러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뱀에 그다지 어떻게 보면 그다지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뱀의 그 선언을 넘어서서 이제 인간으로 하나님의 눈을 돌립니다. 먼저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제 형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너는 임신에 관련되어서 더욱더 큰 고통을 네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하기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일이 아무 문제가 아니었었느냐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고통스럽지 않은, 어쩌면 고통이 없이 실제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고통을 더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생물학자에 의하면 동물들은 실제로 어떤 이 출산을 할 때 인간이 느끼는 것만큼 거기에 아주 미비한 수준으로 아주 고통을 그렇게 적게 느끼면서 순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인간에게 있어서, 여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내리는 형벌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복의 개념으로 주신 것이 자녀를 낳는 것인데, 후사를 낳고 더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개념으로 준 것인데, 그 복의 개념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오히려 고통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복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형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여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고통일 수 있지만 그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처음 부여하신 복이라는 개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더욱더 번성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어찌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여자에게 한 가지 더 고난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십니다. 그 고난은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그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형벌이냐? 그 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함께 가는 동역자로 인정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였습니다. 굳이 여자가 남자를 원하지 않아도, 남자를 사모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남자는 여자와 함께 가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여자는 남자를 원해야 되고 그 원하는 것에 대한 보답이 무엇인 거라고 했을 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고 그 여자를 더욱더 아끼면서 그렇게 내 몸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동행하는 관계가 아니고 지배하느냐 지배당하느냐의 관계로 이제 변형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3장 20절에 보면 이제 아담이 여자를 향해서 하와라고 이름을 명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름을 짓고 그 지은 이름대로 불리게 된다는 것은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관계성을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생물들을 주신 후에 아담 앞에 모든 동물들이, 생물들이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것들의 각각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른 대로 그것들이 그렇게 불리워졌다라고 선언할 때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주신 그 권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름을 정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에 이제 남자가 지배하는 그러한 위치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한 위치로 올라갔다는 것을 완전하게 선언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남자가, 아담이 그 여자를 향해서 너는 하와라 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이제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알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조의 그 법칙에 따라서 교회 안에 우리가 모였을, 교회라는 그러한 모임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모였을 때에 이제는 이 파괴된 관계를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의 관계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관계입니다. 서로 각자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에 그 둘은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평화로운 그 평화 속에서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하다고 자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불평등하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누군가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그것이 뒤집어져서 역차별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다 보니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돼서 또 남자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부여하셨던 그 법칙을, 그 온전함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형성하고 또 누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고 가족적인 형태로, 한 몸의 형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 남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남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바라보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이 그 안에,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있는 그 여자의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므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네가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너에게 주어서, 네 말대로 하면 여자를 내가 너에게 주어서 내가 너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어. 너에게는 선택의 그러한 자유가 있었어. 여자의 말을 들을 수도 있었고 또는 내가 처음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 나무 열매를 먹지 않을 수도 있었어. 너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는데 네가 선택한 것이 바로 여자의 말을 듣기로 한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너의 선택 때문에 지금 이 벌을 받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몰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아무런 이유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아담을 향한 형벌 가운데, 그 형벌을 선포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제 아담에게 선언된 형벌은 이렇습니다. 네가 그렇게 범죄를 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이 모든 땅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주받은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무와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척박해주고 그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네가 이제는 먹을 것을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그 채소를 네가 얻기 위해서는 종일토록 수고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 것과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너로 인해서 저주받는 땅이 곧 너에게는 형벌일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것을 갈고 그곳에 정작하지 않으면, 노동하지 않으면 도무지 무언가를 얻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이 곧 인간 스스로에게 다시 형벌로 주어지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 자, 죽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결과라고 선언하셨으니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살고 죽음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죽음은 우리가 흙에 묻히는 그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은 즉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인생은 죽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길이 차단된 것, 그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그 인생은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이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락원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신락원은 무엇입니까? 낙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낙원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인간은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 추방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졌는데, 그러한 지식을 가졌는데, 그 상태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들이 계속 살 것 같아서, 살게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차단한다는 입장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낸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보게 됩니다. 쫓아낸다라고 표현됩니다. 이 쫓아낸다라는 그 표현은 도무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완벽한 차단의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용어가 다시 사용되는 부분이 어딘가 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 가나안 땅에 기존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모조리 진멸하라, 모조리 쫓아내라 라고 선언할 때에 이 단어를 또다시 사용합니다. 도무지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마지막 단계로, 그 형벌의 마지막 단계로 이들을 추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방한 그 곳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고 또 불의 칼을 그쪽에 둠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에덴 동산을 차단시켜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단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어떤 예표되는 그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남자와 여자를 추방하는데 그 추방하는 위치가 어딘가 하니 동쪽으로 추방시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성막은 동쪽을 향해 입구가 열려있도록
그렇게 배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 장소는 어느 방향이겠습니까? 입구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면 서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인간이 쫓겨나는데 어느 방향으로 쫓겨납니까?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들이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겠습니까?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서쪽으로 돌아오면 그들의 그 죄의 문제에서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성막의 입구는 동쪽이고 그 성막의 동쪽 입구를 통과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방향이 서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했던 그 지성소의 그 위치가 바로 서쪽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는지, 왜 성막의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교제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막은 인간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버렸던 그 에덴 동산, 그 낙원의 낙원이 원형이고 이제 이 성막은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그 어떤 증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준비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에서 동쪽을 향해서 문을 여시고 그것으로 이 둘을 쫓아내보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형벌입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마음이 아플 겁니다. 아, 쫓겨났구나. 아, 형벌받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형벌의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그 안에 숨겨놓으십니다. 3장 15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형벌 가운데 온전히 지배당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너희는 영원토록 살 거야 라고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짓밟으며 온전하게 다시 이 모든 상실한 것을 회복하는 그날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3장 15절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근원되는, 가장 처음 주어지는 복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속하겠다라는, 구원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선언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죽도록 내버려 두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다시 붙들어 다시 구원의 자리로 다시 이 회복의 자리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실 때에 단순하게 그렇게 그 말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의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십니다. 그런데 그 옷을 가죽으로 만들어 입히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옷과 그 옷을 입힌다는 단어가 후에 동일한 단어로 쓰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제사장의 의복에 관련돼서 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이 타락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제사장의 위치로 끌어올리십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그들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옷을 만드시고 그 옷을 입히십니다. 그들의 그 죄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그 죄의 비참함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무언가가 희생된 겁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무언가가 희생되지 않으면 그 죄는 결코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많은 시간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기록하셔서 그 출애굽의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왜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그들의 삶에 비추어서 이제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아라. 너희 주위를 한번 둘러보아라.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너희가 섬겼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의 지배 아래 너희가 놓였는지 한번 둘러보아라. 그 우상들이 마치 참신인 것처럼 정말 어떠한 힘을 갖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해하고 있기에 그 우상들을 너희가 섬겨오지 않느냐. 그리고 그 우상들의 그 지배 아래 놓여있는 많은 민족들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지금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봐라.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을 선언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너희가 믿는 모든 우상들은 거짓이다. 내가 창조한 창조물의 하나에 불과한 것들이다. 너희는 돌을 섬기고 너희는 태양을 섬기고 너희는 별을 섬기고 너희는 자연을 보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은 그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상황에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더불어서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너희들의 준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희생을 치르면서 그 안에 개입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비참에 처해 있는데 그 비참을 너희가 해결해야지 다시 행복한 삶만 누릴 수 있는 그 완전함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네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도무지 불가능하다. 그러니 내가 해주겠다. 내가 그 모든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개입해서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복음이 갖고 있는 온전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길을 가고 그리고 가나안을 앞두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참으로 많은 고난들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정말 끝까지 이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도 되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의심들을 너무나 많이 가졌을 줄 압니다. 실제로 그들이 너무나 많은 순간에 의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흔들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굳게 서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 사실 안에서 굳건히 서라. 나만 의지하라.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읽히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문제 가운데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완전하게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전까지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없을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 마지막 날까지 아마 보존하실 줄로 압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있게 한 그 근원이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모든 권한을 가지신 유일한 신이시구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왜 고통이 있느냐,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고민이 있거든.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단지 깨달음으로 끝나는 겁니까? 알았으면 회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회복의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인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길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 길에 아무리 큰 것이, 아무리 큰 유익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던 그 나보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